오늘은 고난주일이면서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면서 고난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엄숙한 기간이라고 한다면 고난주간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나, 왜 그 고통을 당하셔야 했나라는 것들을 묵상하면서 마음을 다잡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왜 고난주간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면서 이 고난주간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야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올 때 어떤 목적이 있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진리를 갈구해서 정말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구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있는 모든 스트레스를 그냥 찬양을 통해서 풀고 싶어서 또 찬양을 마음껏 하고 싶어서 교회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중에는 무엇보다도 예배도 좋지만 예배 후에 있는 신교가 좋아서, 사람 만나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 좋아서 또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예배에 가서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 자녀만큼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키우고 싶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자녀의 신앙교육 때문에 교회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것, 또 부인해서도 안 되는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 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사도 바울의 제자됨의 정의는 바로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에 따르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의도적으로 남겨놓으신 어떤 고난이 남아있는데 그 채워지지 않는 고난의 잔을 채워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 삶에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채우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어찌 보면 예수를 내 삶의 액세서리처럼 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일까? 왜 내가 고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기쁜 고난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그 고난이 내 고난이 아니라 누구의 고난이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이것은 그리스도의 남아있는 고난의 잔을 채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비록 내 육체는 힘들고 고달퍼도 나의 기쁨이 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려고 했을 때 맨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왜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 봐야겠죠. 왜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참으로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었죠. 마치 연인이, 청년들이, 남녀 청년들이 서로 사랑하듯이. 제가 청년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7년 했지 않습니까? 청년사역 해보니까 청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보다 더 센 게 이성이에요. 이성이 더 세요. 그렇게 믿음 좋은 청년도요. 이성 앞에서 무너집니다. 데이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주일 예배 나오는 청년들도요. 이 여자 청년이 좀 이렇게 마음 삐뚤어지면 여자 청년 따라가요. 그것처럼
안 보면은 견딜 수 없는, 아가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안 보면은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랑, 그렇죠? 그런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연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그것을 다 성취하셨습니까? 성취하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성취하지 않으셨어요. 할 수 있었겠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딱 3년만 머무시면서 그 최종적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씨앗만 여기다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 씨앗만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 씨앗이 바로 11 제자였습니다. 그 11 제자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고, 예수님의 사명을 맡기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땅을 21세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2018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그 일, 그 목표, 그것을 성취해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그 일을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 여러 고통을 겪지요. 내 에너지도 써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 또 선교하러 갈 때 내 돈도 써야 되고, 내 시간도 써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남은 고난을,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맨 먼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내가 받는 고난은 내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은 내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물론 내가 잘못해가지고 받는 고난은 그건 이야기할 게 없겠죠. 그렇죠?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보려고 하는데, 내가 있는 힘을 다하여서 진리 가운데 거하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오는 것인가? 욕과 같은 고난이 왜 나에게 오는 것인가? 왜 힘들까? 만약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고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살고 좋은 일과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았지만 고통과 핍박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그것을 바울과 그리스도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고통을 당할수록,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하나님의 목표는 더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요, 일단 그 전제 조건이 나는 제자라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 돼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 나는 제자다. 라고 했을 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는 항상 그것을, 그 고난의 의미를 속단하지 말아야 돼요. 잘 생각하면서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하나님의 나라 전체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인가? 내가 받는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어떤 추진하신 프로젝트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하면서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낭망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일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실망하고 낙담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취할 태도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속단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런 말을 했죠.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아닙니까?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한 수 위라는 거예요. 예, 한 수 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은요, 원하시면은요, 우리가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고요, 그냥 태어났다가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보낼 수 있어요. 하여간 문제는 뭡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믿음의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애완동물처럼 이렇게 두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원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도전과 어려움을 주실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고 싶어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고 싶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혼내고 싶은 게 하나님 마음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나왔잖아요.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재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려고 하는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오는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사랑하는 우리 친구 목사님, 나는 목사님 만날 때 제일 좋아요. 제가 그 웨슬리 부흥전도단 지금 단장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요. 목사님 다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야, 각 교회마다 그렇게 대접을 잘해요. 우리 교회도 대접을 잘할 줄 믿습니다. 이제 한두 달 있으면 우리 교회 살 것 같은데 교회 비교가 되는 거야 이게. 네, 목사님 모여서 이제 기도 모임 하는데 친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강 목사님, 그 월센치라는 영화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무슨 영화인가 하고 한번 봤어요. 내가 월센치 봤더니 이제 그 주연인 존 코벳,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배우잖아요. 존 코벳이 원래 그 철강 노동자였다고 그래요. 철강소에서 노동자로 일하다가 일약 스타 배우가 된 사람이에요. 존 코벳이 이제 주연을 했는데 영화 속에서는 이제 마이클 목사로 나옵니다. 이 마이클이 원래는 이제 종이 회사에서 영업 사원을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미국 성공의 목사가 됩니다. 첫 번째 부임된 교회가 이제 테네시 주에 있는 스모나 지역이라고 소도시가 있어요. 그 조그만 도시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교회 딱 갔더니 교회가요 무려 30에이커야. 30에이커면 상상이 되세요? 한 3만 평 되잖아요. 평도 따지면 어마어마한 땅이죠. 그리고 교회 건물도 멋있게 잘 지어놨어요. 근데 가서 봤더니 성도가 한 10명밖에 없는 거야. 다 나이 드신 성도 한 10명만 딱 남아있어요. 더 큰 문제는 빚이 85만 불이 있는 거야. 그 교회가. 그 85만 불의 빚을 어떻게 연세가 드신 10분이 다 갚아 나갈 수 있겠어요? 갚아 나갈 수 없으니까 이자가 이자를 물고 85만 불까지 빚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단에서 그 목사에게 준 첫 번째 사명이 그 교회를 빨리 팔아라. 그리고 빚을 갚아라. 넌 다른 곳으로 옮겨라. 이제 그게 교단에서 그분에게 이제 그 목사님에게 명령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부임하자마자 이제 부동산 업자 불러가지고 교회 팔 걸로 막 분주합니다. 성도들은 다 싫어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미얀마 있죠, 버마, 미얀마에서 난민들이 그 지역에 왔는데 한 30여 명의 카렌족들이 그 교회를 방문합니다. 카렌족은요, 버마 역사를 찾아보면은 버마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자기 자치 구역을 요구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카렌족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농사꾼들이에요. 그 테네시 주에 왔는데 먹고 살 것이 막막해서 교회에 와가지고 먹을 것을 좀 도와달라. 우리의 직장을 좀 구해달라. 그렇게 목사님에게 요청합니다. 목사님 기가 막히죠. 우리 교회 금방 문 닫아야 하는데 먹을 걸 줄 것도 없다. 우리 너희들에게. 우리가 너희들에게 직장 구해줄 것도 없다. 우리도 좀 죽게 생겼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그런 신랑이나 하는 과정 가운데 시간이 흐르게 되는데 마이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실화예요, 실화. 이게 이제 픽션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영화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카렌족의 불쌍한 사람들을 내가 너희 교회에 보냈느니라. 너희 교회는 넓은 땅이 있지 않느냐. 그 땅에다가 농사를 지어라.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농사를 통해서 카렌족이 먹고 살고 교회의 모든 빚을 갚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믿기 어려운 일이 생겼죠. 그래서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처음에 믿지 않아요. 근데 아내를 설득합니다. 아내가 설득이 돼요. 그리고 교단에 가서 교단 사람들도 펄펄 잡아 띱니다. 절대 안 된다고. 그 교회 빨리 팔아야 한다고. 근데 설득합니다. 설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성도들에게 설득이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카렌족 사람들이 농사꾼들이니까 농사 잘 짓죠. 그 30에이커 땅에다가 각종 채소를 심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요.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운 점이 있죠. 다 극복하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드디어 수확할 때가 되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 수확을 다 하면은 교회 빚을 다 갚고도 돈이 남아요.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추수할 만만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주 큰 소식이 들려옵니다. 테네시주에 어마어마한 태풍이 몰려오면서 큰 폭우가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마이클 목사님이 교회 전 성도들 불러 모읍니다. 그 당시에 한 7, 80명 성도가 됐어요. 이제 그 주로 카렌족들이 많이 와가지고. 근데 그것 가지고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그 30에이커 땅을 다 추수를 하려면은.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을 전부 부릅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지만 바로 옆에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요. 왜 이게 자존심 상한 일이냐면은 그 교회 성도들이 많이 그쪽 교회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경쟁 의식을 좀 느끼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근데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목사님에게 요청을 하고 해서 그 교회 성도들 다 오는 거예요. 한밤중이 됐는데 밤중에 성도들이 다 소집이 돼가지고요. 그 차 헤드라이트를 다 켜놓고 전부 다 거기서 밤에 막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비가 엄청나게 내리니까 이제 추수할 만큼 하고 멈춥니다. 추수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도 추수한 것만으로도 빚을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벌릴 수 있었냐면은 카렌족들이 미얀마에서 올 때 어떤 씨앗을 가지고 왔는데 아주 중요한 식물의 씨앗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을 심어가지고 타이 식당에다가 그걸 이제 팔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것을 파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식물을 다 트럭에다 싣고서 그 야채를 다 트럭에다 싣고서 이제 그 카렌족 지도자가 운전을 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몇 시간 후에 연락이 와요. 큰일 났다고 목사님한테.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교통 위반이 돼가지고 그 차를 압수당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문제를 풀려고 이제 마이클 목사님이 허겁지겁 막 달려갑니다. 그곳에 가서 간신히 이제 문제 해결되고 차를 딱 돌려받았는데 차 안을 봤더니 땡볕에 5시간 동안 주차되어 있어가지고 한여름이었어, 한여름. 그래 거기에 있는 모든 야채가 다 시들어가지고 팔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카렌 지도자가 거기서 막 울고 마이클 목사님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 슬픈 시기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요. 결국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다시 팔기로 결정을 하고 목사님 다른 교회로 이제 파송이 딱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 목사님 너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께 외칩니다. 주님께서 농사를 지으라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씨앗을 뿌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뿌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주수했는데 이게 뭔 꼴입니까?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도대체 나는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한탄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었어요. 마지막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에게 농사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리고 우리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빚도 갚지 못했고 추수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우리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실패 안 한지 아세요? 우리가 그 폭우가 쏟아지는 날 온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인종을 초월하고 피부 색깔을 초월하고 랭귀지를 초월하고 심지어 우리 경쟁의식까지도 다 초월하게 만드시고 남녀노소 나이도 다 초월하게 만드셔가지고 다 함께 모여가지고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추수하고 돈을 버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더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선포를 했어요. 저는 떠나갑니다 라고 딱 마쳤는데 거기서 큰 기적이 나타납니다. 교단에서 연락이 와요. 교회 빚을 모든 빚을 다 갚아주겠다고, 그리고 그 교회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저는 거기서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그 농사를 통해서 내가 빚을 갚아주고
파란 족을 먹게 해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농사의 추수를 통해서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농사를 통해서. 근데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추수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고 빚을 갚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농사를 통해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10명밖에 없는 교회였는데 서로 다 갈등합니다. 10명의 성도들이. 그렇죠? 근데 그 농사 짓는 과정을 통해서 다 하나가 돼요. 특별히 그 쏟아지는 폭우 때문에 온 성도가 하나 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에 그 대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너무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들은 그 폭우 때문에 실패했다고 했지만 하나님 그 폭우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채우려고 하는 자는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받는 고난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속단하지 말아야 돼요. 내 방식대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관점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요 그 영화를 보고서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아픈 한우들 때문에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마음의 아픔이며 제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암 환자들 몇몇 계시는데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왜 눈물이 났냐면은 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 암에 걸려서 투쟁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서 그분들 때문에 우리 전 성도들이 항상 기도합니다. 수요일 날도 기도하고 매일 새벽에도 기도하고 특별히 토요일 새벽 기도 또 기도하고.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요즘 우리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우리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그 아픈 한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마음이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46년 역사에 이런 적이 없었대요. 이렇게 한마음이 된 적이 없었대요. 좀 진정으로 한마음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암에 걸려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한우들, 우리 성도님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앞장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의 십자가 때문에 그 혜택 때문에 모여가지고 하나 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태풍이 있어야만이 하나 됐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짊어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암으로부터 속히 해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암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채우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섣불리 실패했다고 낙담하지 말아야 돼요. 섣불리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망하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셨는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고난을 주시든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해라. 항상 감사해라. 항상 기도해라. 정말 진리입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육신의 질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가정 문제가 생각대로 잘 안 풀리십니까? 신분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노후 대책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자식들이 문제를 썩이고 있습니까? 집 팔려고 하는데 그냥 손해를 봤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취해야 할 것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전략이 곧 우리들의 전략과 비전이 돼야 돼요. 오늘날에 보면은 각 교회마다 비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그것을 비꼬고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하겠죠. 하지만 어떤 비전들은요 너무 허망해요. 비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비전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비전을 창조하는 말이 성경 어디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했어요. 우리는. 성경은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비전이 누구의 비전입니까? 우리의 비전인 거예요. 예수님의 비전이 교회의 비전인 거예요. 교회의 비전은 새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 11 제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최종 전략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비전이며 전략입니다. 예수님은 대중들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그냥 구원시키지 않았어요. 물론 빌리그람 목사님 같은 특별한 은사가 있으신 분들 그렇게 하겠지만 빌리그람 목사님도요. 이렇게 선포하시고 나서는 반드시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 연합회 가서 같이 일하셨죠. 젊었을 때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 그 간사들이 한 명 한 명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훈련시켰습니다. 같이 연합해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전략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를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전략이고 사도 바울의 복음 전략입니다. 여기는 영적 4대가 나오고 있어요. 제일 먼저 바울이 누구에게 복음 전파했습니까? 디모데에게. 그 디모데가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그 충성된 사람이 누구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영적 4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전략이며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입니다.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복음 전한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했으면 그 사람이 이제 영적으로 태어났잖아요. 깐난 애기잖아요. 그 애기를 성장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까지? 다 성장해가지고 그 큰 아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까지,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까지, 영적 4대가 이루어질 때까지 책임을 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이 말 중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말이 뭐냐면은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는 특별히 우선적으로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환영해야 돼요. 하지만 전략적으로 또 어떤 충성된 사람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바이포컬입니다. 바이포컬. 두 개의 포커스를 가지고 목회를 해야 돼요. 그리고 두 개의 포커스를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해야 돼요. 예수님도 군중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에서 본 것처럼 장정만 5천 명이 모이는 그 애들까지 분야까지 합쳐 10,000명이 넘겠죠. 그 앞에서 설교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전략은 12제자를 뽑는 거였어요. 그 10,000명 중에서 12제자를 뽑아서 그들에게 집중하는 거였습니다. 그 12명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내가 감당해야 할 한두 사람에게 집중해야 돼요. 충성된 사람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통 충성된 사람 이야기할 때 패트맨이라고 그러죠. FAT. 첫째, faithful한 사람, 신실한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사람. 이 목회하다 보면은요, 제일 아쉬운 사람이 faithful한 사람이에요. 교회 성도 1,000명 있는 것보다도요, faithful한 사람, 항상 변함이 없이 함께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한두 사람 옆에 있으면요, 그 한두 사람이 내 마음을 위로하는 거예요. faithful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두 번째는 available한 사람. available한 사람.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은 항상 여러 가지 하고 싶죠. 근데 실제로 하자면은 항상 바빠. 나오지는 못해. 충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마지막 teacher라는 사람.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 그렇죠? 겸손한 사람이죠. 목사님 다 합니다. 이미 성경 다 한 번 읽었습니다. 한 번 읽은 것이 평생 자랑이야. 성경을 한 번 읽은 게. 그럼 가르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패트맨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게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전략이 내 전략이 되고 예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사람 양육하기가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내 시간도 내야 되고요. 내 에너지도 써야 되고 내 물질도 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거예요. 맞아.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자 하는 자가 반드시 피할 수 없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믿음의 실천입니다. 믿음의 실천. 믿음의 실천은 항상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창세기 1장 12절 그 온영이 나와 있는데 그 온영되는 도전이 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마야 할 단어는 떠나라는 말과 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최초로 부르셔가지고 첫 마디 하시는 말이 뭐냐면은 너는 떠나고 너는 가라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떠나라라는 말은 너가 과거와 단절해라 그런 말이에요. 너가 과거에 즐겼던 것, 너가 정말로 세상을 사랑했던 것, 너의 꿈과 야망과 정욕, 좋지 않은 모든 관계들, 심지어 가족과 친구까지도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떠났으면은 가라라는 거예요. 가는 것은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떠나는 것과 가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어보시면은요, 우리 한국어에서는 떠나라, 가라 이렇게 두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는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떠나면은 반드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날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미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활주로에서도 보세요.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빙빙 돌 때 활주로 빨리 뛰어 올라서 하늘로 날아야죠. 하늘로 나르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르지 않고 활주로만 계속 빙빙 돌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활주로에 있는 다른 비행기들과 계속 충돌하는 거야. 막 계속 충돌하는 거야. 왜? 분명히 과거로부터 떠나서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 새 출발을 하겠다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목표점을 향해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떠나야만이 우리에게 영적 근육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나는 아직 떠날 준비 안 된 것 같아요. 준비 안 된 건 맞아요, 여러분들. 준비 안 됐어요. 준비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완벽히 준비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준비된 만큼 지금 출발해야 믿음의 근육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요, 믿음은 믿음을 낳습니다. 믿음을 한 번 믿으면요, 더 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도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시련도 한 번 겪어야 그 다음에 더 큰 고난과 시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첫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래. 자꾸 피하려고 그래. 첫 믿음의 행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담 갖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할 때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처음에는요, 달려보세요. 여러분들 운동화 신고 0.5마일도 달리기 힘듭니다. 근데 계속 매일 달려보세요. 1마일, 2마일, 3마일 그렇게 하면서 마라톤 풀코스를 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딱 뛰지 않아 보세요. 그러면 너무 몸이 힘듭니다. 더 계속 뛰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기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처음 시작은 어렵습니다. 기도 자꾸 하다 보세요. 자꾸 하다 보면은 더 오래 하게 되고 더 깊게 하게 돼요. 더 넓게 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 안 하는 것이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성수도 한 주, 두 주, 세 주 빠지면은요, 이제 네 번째 주는 쉽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매주 교회에 나와서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면요, 이제 안 나오는 것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날 뿐만 아니라 가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떠날 뿐만 아니라 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채우는 자가 꼭 해야 할 것이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남은 고난은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3장 6절과 7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비유를 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밭에다가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그 믿음이 1년, 2년, 3년 지났는데도 아직 자라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한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찍어서 버려라 라고 하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정말 성도들에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겠어? 피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내가 항상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말하잖아요. 가감 없이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말을 하면은요, 이런 말 하려면은 와, 김 지사님 또 시험 받겠네. 그런 생각이 항상 드는 거야 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어떨 때는 이게.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에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심어 주셨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은혜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3년 전에 여러분 믿음과 오늘의 여러분 믿음이 많이 자랐습니까, 여러분? 저는 많이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안한 게 교회를 떠나신 분들에게 좀 미안해. 옛날에 믿음이 좀 덜할 때 계셨는데 지금 버티고 있었더라면 좀 많은 은혜를 받을 건데 그걸 못 버티고 떠나신 거야. 내 믿음이 요즘 매일 성장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주셔가지고 진짜로 그래요. 믿음 막 성장해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어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씨도 뿌리고 이제 물도 주시고 하실 건데 왜 안 자랄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마음은 있으나 행동이 없기 때문에 결코 그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말씀 표현하셨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음으로만 십자가를 지고 행동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마음으로는 정말 애국도 하고 마음으로는 정말 내 집 다 팔아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싶고 봉사도 하고 싶고 하죠. 근데 행동은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도 내 마음은 항상 교회에 있습니다. 내 마음은 항상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과손에 심은 무화과 나무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음만 드리고 행동이 없으면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30년 돼도 자라질 않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체험해서 살아가는 제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왔을 때는 항상 너무 낙담하지 말고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속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두 번째, 예수님의 전략과 예수님의 비전이 내 비전과 내 전략이 되어야 한다. 내가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채우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떠나라, 가라라는 명령을 항상 순종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예수의 남은 고난의 잔을 채우는 것이다. 맞아요. 네 번째로는 마음으로만은 안 된다. 행동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설교를 다 마쳤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 생각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생각이 뭐냐면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이 말씀을 더해 주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믿음을 갖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이제 교회에 와서 믿음을 가져요.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가지 더해야 할 것이 있는데 맨 먼저 더해야 할 것이 덕이라는 거예요. 저는 덕을요. 신학교에 가기 전에는 virtue 그러니까 도덕 그런 걸로 생각을 했어요. 신학교에 가서 이제 언어를 배우면서 이게 도덕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excellence 탁월성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믿음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이 그 믿음 위에 더해야 할 것이 7가지가 나오죠. 그중에 제일 먼저 더해야 할 것이 excellence 탁월성이구나. 즉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잔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그 마음가짐이 탁월함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탁월성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성공의 성취는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 교회도요, 뭐 몇만 명이 될 수 있는 교회도 될 수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탁월함을 위한 노력은요, 우리의 영역입니다. 성공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뉴욕 감정의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붙들고 탁월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 지하실에서, 우리 신교실에서 책상하고 의자 배치할 때도요, 반듯반듯하게, 탁월하게, 삐뚤빼뚤하게 하지 말고. 제 성격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는 예를 들은 거예요, 제가. 탁월하게 해야 돼요. 그 청소를 할 때도 대항대항 하지 말고 깨끗하게, 탁월하게.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명심하세요. 탁월함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잔을 채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